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류 역사에 여러분 CCTV라고 아시죠? CCTV가 처음 등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독일입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로켓 V2라고 하는 로켓의 시험 발사를 관찰하고 싶었지만 사람이 직접 가까이 할 수 없지요. 잘못하면 터지면 큰 사고가 나니까요. 그래서 로켓 발사대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현재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최초의 CCTV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CCTV 대국입니다. 한국에 CCTV가 설치된 것은 1970년대 후반입니다. 1호선, 전철 1호선, 지하철 1호선에 처음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공공 분야에 설치되어서 보급률이 점점 많이 높아진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어진 CCTV 숫자는 2017년에는 95만 4천, 약 95만 4천 대, 그리고 10년 사이에 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중국은 약 2천만 개의 CCTV가 있고 2023년까지 약 2억 개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현재는 그 정도 숫자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고 민간용 CCTV까지 하면 그 수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론이 높습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CCTV를 설치해야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을 추적한다거나 혹은 테러와 같은 경우에 폭탄을 설치했다든지 그런 동선을 쫓아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 명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반대 입장에서는 범죄와 범인이라는 소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CTV는 근본적인 범죄 예방책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CCTV에 대한 순기능 그리고 역기능은 공존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분명한 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경우 증거를 찾고자 특히 검찰이나 경찰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CCTV를 되돌려보죠. 그리고 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사하는 데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통 증거 혹은 증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거 보존 신청을 통해서 재판에 반영되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혹은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판결은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반대로 죄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어떠한 증거, 어떠한 증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뒤집힌다는 얘기죠. 현대 사회에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어떤 헌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의 해석과 집행은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때로는 판결과 집행이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죄가 징역 몇십 년형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고작 이런 죄가 징역 몇십 년을 받는가? 아니 저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심히 무겁고 크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고소 사실 내용이 기각된다거나 또는 그것이 무죄로 판결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성문법 아시죠? 헌법이나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같은 이것이 충돌될 때는 상위법 우선이라는 것이 보편적이죠. 이런 성문법이냐 혹은 불문법이냐에 따라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법을 적용하고 형을 집행하는 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증거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 속에서도 증거와 증인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새 백성이 살아갈, 응당히 지켜야 될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말씀 속에 특별히 9번째 계명이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거짓 증거라는 말에서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드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증거 혹은 증인이라는 사물이나 혹은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 혹은 거기에 대한 사람을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짓이라는 단어는 거짓, 속임수, 잘못 혹은 사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거짓으로 진술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더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어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분명치 않거나 무가치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공동체적인 생활 환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수지요.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인구가 그 당시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소수 민족이 살았지만 서로 공동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홀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이웃과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웃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크고 작은 범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당시 상황을 본 증인이나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증거, 그것은 바로 사건과 사고를 처리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남겼느냐 혹은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옛 속담에도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말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죠. 거짓된 증거로 대답하는 것은 곧 위증이죠. 그 위증은 단순한 언어 행위가 아니라 그 위증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를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보다 세부적으로 해석한 말씀입니다. 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거짓된 보고입니다. 뭔가 잘못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남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둘째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하루에도 수없이 바꾸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의 인터뷰가 다르고 내일의 인터뷰가 다르고 오늘의 말이 다르고 내일의 말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진실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악인들과 연합해서 위증하거나 그들의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라고 하는 대중이죠.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데모크라시가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 대중이라고 하는 그 행동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물결에 흘러가듯이 선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다수라고 하는 대중의 행동을 따라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가 말하는 것이니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말하는 것이니 옳다고 생각하고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면 또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 여러분 여기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 이것을 모두 막론하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을 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동정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판단할 때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힘의 논리가 아니라 진실의 논리만을 가지고 증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진실만을 가지고 증언하고 진실만을 가지고 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진실을 덮고 가는 것도 죄라는 말씀입니다.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잣대로 송사를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justice. 공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울어진 저울이 아닙니다.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저울을 가지고 송사를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집행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웃의 인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사마리아 왕이었던 아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궁이 그 곁에 있었죠. 오늘날 아합이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 포도원이 너무나 근사한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말합니다.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 채소밭을 만들 거다.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내가 돈으로서 너에게 주고 내가 그 밭을 인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나봇은 조상에게로 물려받은 상속된 것입니다. 그것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포도원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일은 불가합니다. 나는 줄 수 없습니다.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때 마음이 답답해하면서 옹졸해집니다. 근심합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나봇의 포도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을 금식하면서 근심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식사도 거릅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이사벨입니다. 이세벨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합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했어. 내 포도원을 네 포도를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자기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소. 이 말을 들은 이사벨은 아합 왕을 안심시킵니다. 식사도 잘 하시라고, 그리고 마음 다져 즐겁게 하라고 하면서 뜬금없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2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사벨이 그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은밀하게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을 빌려서, 왕의 이름을 빌어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찍고 그것을 딱 봉하고, 그리고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은밀하게.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여기 높이 앉힌 후라는 말은 성문에 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할 때 쓰는 곳입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의 말씀,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 그때 롯이 성문 곁에 앉았다라는 말은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높이 앉힌 후에, 나봇을 백성 가운데 성문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입니다. 불량자, 불황당 같은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두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증인입니다. 두 사람의 두 증인을 세워서 그의 앞에 앉히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그것을 말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아주 은밀하게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귀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사벨의 음모는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두 증인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나봇이 죄를 지었다고 위증하게 한 후에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죽이도록, 쳐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평범하게 살려고 했던 나봇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합 왕은 왕의 위치에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고작 만들겠다는 게 채소밭입니다. 계획이 통하지 않자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이 아합,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산을 이으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뜻을 무시하고 이사벨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진술을 꾸며서 결국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악을 자행했습니다. 이사벨은 증인 채택과 위증을 통해서 선량한 한 가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기어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맙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이것을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그들의 피를 핥고 개들이 너를 먹을 것이라 라고 예언하라. 나아가서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그 경고를 들은 아합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다행히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굵은 베옷으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주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그 아벨에게 내리지 않고 그 아벨 아들의 세대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거짓으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혹은 증언이 공동체의 삶에 의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짓 증거 또는 거짓 증언이 이웃을 공격하고 심각한 명예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신뢰성을 바탕으로 둔 이웃 공동체의 구조를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명령하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첫 번째,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성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다른 이웃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쁘게 평가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다거나 중상모략을 한다거나 한담을 하고 실없는 말을 통해서 이웃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정당한가? 오늘 내가 이웃에 대해서 하는 말이 추호도 사실이 아닌 거짓 사실을 진술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거짓 증언이 이웃의 삶을 파괴하고 성이 무너지듯이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정당성이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당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말을 꾸밀 때가 있습니다. I'm better than you. 나는 당신보다 더 나아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모함하죠. 없었던 일도 있는 것처럼 있었던 일도 없는 것처럼 자신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증이 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TV나 미디어로부터 인터뷰를 요청하면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서 몇 번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고 나면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쏙 빼놓고 그쪽에서 말하고 주장하고 싶은 목적을 두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사용해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한 거짓 증언입니다. 자기들의 필요한 것만 딱 쓰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싹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거 거짓입니다. 위증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진실한 증언이 바르게 전달되는 사회입니다. 거짓 증언을 통해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원하는 목적대로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한 그 메타포, 얼마나 화려한 화술입니까? 근사한 말을 사용해서 대중을 움직이고 선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 아이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무신고 부부 사이에 내뱉은 말은 아이들이 듣고 자라면 그 아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자라게 됩니다. 또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왜? 늘 부모님 이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는 어떻고 그는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그걸 다 아이들이 다 듣고 자라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지 속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미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만나더라도 아무렇지도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인사도 안 해요. 괜히 부르퉁해요. 저는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How do you know? 만나보지도 않고 대화도 해보지도 않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 이웃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자녀들은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없어요.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게 돼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시각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이 굴절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공정한 사고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자세, 그리스도인다운 공정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덮어주고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소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을 막론 안 하고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두둔하지 말고 공정한 지원을 통해 법 앞에 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하고 그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에서 벌어질 일들이 어떠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사벨이 세운 그 두 사람, 그 두 증인이라고 여러분이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벨이 세운 두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짓 사실에 대해서 증인으로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지 않은 사실을 보았다거나 본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으로써 개인이나 사회에 나아가서는 국가의 운명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공직 공무원들입니다. 개인의 의사 결정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 신앙 양심에는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다. 내 양심은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상황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벨이 시키는 대로 위증하도록 증인으로 서야 했던 그 두 사람, 그들이 불응하면 어떻습니까? 매를 맞든지 자칫하면 그들의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인으로 위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국가 그리고 나라의 정책과 그리고 전략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반역되지 않도록 나라의 위정자가 복종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권력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변절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뜻에 반역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위치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잇대어 살아야 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엄마나 아빠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엄마한테 절대 못 봤다고 얘기해라.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아빠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새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어릴 때부터 이런 말과 부탁에 길들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님 너무 순한 생각 아니신가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좀 멍청한 생각 같은데요. 나 하나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 혹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러한 삶의 시류에 편승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까요? 나 하나쯤 이해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자의 삶이라는 과연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society 그리고 그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길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는 것이며 거짓 증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우리는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이런 삶의 여러분 자태가 이런 삶의 모습이 결국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내 힘으로요? 내 인격으로요? 내 신념으로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여러분 핸드폰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핸드폰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배터리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쓸 때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웃되는 순간 useless, nothing.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불가능합니다. 내 인격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아웃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플러그인 하셔야 됩니다. 왜? 힘의 능력과 원천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지를 해야 됩니다. 주께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맛을 잃고 이 맛도 저 맛도 아닌데 어떻게 만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 빛이 희미해져 가고 내 빛이 꺼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단 말입니까?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반기독교적 문화가 사회를 물들여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는 이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은 거짓이라고, 참은 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이 거짓인데 그 복음이 참이 될 수 있습니까? 거짓 증인의 반대말은 뭡니까? 참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를 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내 증인, true witness, 진짜 증인만,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아닙니다. 참 증인들입니다. 참 증인의 삶은 거짓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참된 증인으로서 맛도 잃고 빛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은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으로부터의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명령하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알고 계시고 살피십니다. 세상에 어떤 그 성능이 뛰어난 CCTV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면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거짓 증인이 되지 않고 어두운 밤 바다에 길을 잃은 배를 인도하는 그 등대와 같이 바른 증거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이끌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생명을 그들에게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